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세례를 받고 나면 성도님, 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있던 없던 때가 되면 집사 직분을 줘서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했다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즉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지만 어린아이란 신령한 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어린아이같이 이들은 이제 막 교회에 등록된 형제 자매로서 성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초신자들로서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들은 밥을 먹으면 삼키기도 힘들 뿐더러 삼켰다고 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울은 젖을 먹인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지 않는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성도란 육적인 사람으로서 무늬만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지 사실상 동물적인 욕구와 인간
인간적인 세상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성장을 해가는 사람이라고 3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믿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사실상 교회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신에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심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주께 복종해야 합니다. 또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봉사생활을 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손님처럼 왔다가 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집은 나의 집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나라는 자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은 어떤 일꾼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까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일행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체자로서 명령하시는 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12 제자인 예수님의 동력자들은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도 자기 뜻대로 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할 때 불에 타서 죽든가
죽든가 사제가 찢겨 죽든가 돌에 맞아 죽든가 가죽이 벗겨 죽든가 자기 뜻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력자들이 순교하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와 세계는 더욱더 복음으로 열망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들은 자신의 삶과 생활과 운명까지도 철저하게 주님 뜻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신령한 은사와 영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노력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책망을 듣든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교회의 걸림돌이 많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시대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목사를 내쫓는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내는 자나 쫓겨가는 자나 똑같이 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충성해야 합니다. 서로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가지고 짜증이나 부리고 인상이나 쓰고 이건 교회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날뛰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엔 아멘뿐입니다. 아멘뿐입니다. 어떤 책망이 와도 나의 실수와 허물을
꾸짖는 그 진리 앞에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의 신앙,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의 밭으로 복음의 싹을 잘 키워야 합니다.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해요. 듣는 귀가 복돼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아주 조금 적게 말해라. 더디 말해라. 그런데 웬 말입니까? 목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 앞서서 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해.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 못하는 건 뭐냐?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세상 지식이 많아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배양을 잘하고 축복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며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 하는 말씀을, 우리 사업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사람들에게 완통 발표,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면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고 싹이 날 수가 없어. 네, 교회 안에서는 기부수를 크게 하고 교만했다가 밖에 나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첨합니다. 승진도 해야 되고 월급도 올라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아첨해. 진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무슨 싹이 나.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그냥 마음이 확 자갈밭이야.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밤새 마누라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냥 밤새 애들이나 불안 속에서 떨게 하고 온통 이 마음이 돌짝으로 가득 차서 그냥 자락자락 소리만 요란해. 그런데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야지. 안 나.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며 결실하게. 교회에 와서 깨닫긴 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제 잘못했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목사님 말씀을 참 잘하시네. 근데 집구석으로 돌아가면 개판돼.
그냥 자기가 가고 통영 가시도 치고. 그러니 교회에서는 깨닫고 갔는데 집에 가서는 말씀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맨날 밑바탕. 뭘 봉사하면 삐죽삐죽 삐져나 나가고, 또 대답은 잘해. 아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도 못 가가지고 결석하고 모이자는 안 모이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 네 삶의 변화가 있어요. 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오늘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열심히 노력해요. 복음의 수고를 해야 된다. 복음의 눈물을 흘리고 복음의 땀을 흘려야 돼. 세상 것에는 그냥 목숨 걸고 열심을 하면서 주의 일에는 뒷짐지고 등한히 하는 것, 이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생명의 씨앗이 잘 태양하도록 성도들은 마음의 밭을 옥토로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 해요. 목사가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화분 정리나 하고 그러는데도 성도는 뒷짐지고 나몰라라고 신앙이 자라겠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열심히 정말 토요일날 그래도 교회 한번 불러보고, 목사님이 내일 예배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또 혹시라도 내가 가서 뭐 할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도 좀 하고, 목사님 내일 설교에 불이 떨어지도록, 하늘문이 열리도록,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늦은 뒤 이른 뒤 복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이런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옥토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질 때 결실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미숙아는 진리의 이해력과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지축이 흔들리도록 분쟁과 미혹의 영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로 성장하려면 늘 진리에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성도는 잡초를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복음, 구원의 복음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믿음의 생활을 대적해 오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저주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한 길로 왔던 더러운 귀신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온전히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령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나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지 말고 진리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십선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단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터 위에 씨를 뿌립니다. 남의 터 닦고는 그곳에 와서 도둑질하려고. 여러분,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밤에 살며시 오지만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앞에 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들, 이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가차없이 자르십시오. 별의별 유혹이 다 와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 신천지라는 것들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돈을 3억 주고 교회를 건축해 주고 살 집을 마련해 줄 테니 성도들하고 다 같이 신천지로 교회를 옮기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진리터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가차없이 대적하고 버리십시오. 나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일주일 만에 우상의 부처대가리 목을 다 삽으로 그냥 작살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밭에서 나가서 그냥 다 쌈 불질러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교회 가더니 이제 미쳤다. 큰일 났다고. 부처 모가지를 다 저기 삽으로 그냥 절단을 내가지고 불을 질렀으니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답니다. 큰일은 지금까지
큰일 났지. 복음 전했으니 큰일 났지. 하나님 사랑받으니 큰일 났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으되 만지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되 걷지 못하고,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무상숭배하는 것들은 돌 앞에 가서도 빌고, 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흐르는 물에 가서 빌고, 하늘에 빌고. 여러분, 그래도 또 그들은 죽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좋은 곳에 갔다 하늘에 있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못 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가꿔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부르고 찾고 그 문을 두드려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게 행동해야 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섬기고 든든하게 건축한 자에게는 무엇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성도라는 새 이름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처럼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볼로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바울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과 충성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상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밭에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